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43년을 강원도에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저기 김영미 집사님처럼 고향 강원도 사투리가 가끔씩 튀어나와요. 가끔씩. 제주도 방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사투리도 거의 외계어 수준이에요. 얼마나 외계인인지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의 시인 김소월 선생님의 못 잊어 아시죠? 예, 이게 원래 버전과 제가 강원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버전은 이거죠.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산호라면 잊힐 날이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 끗 잃었지요. 그리오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니 나요. 이것이 김소월 선생님의 시입니다. 근데 강릉 사투리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잖소. 그럭저럭 한 시상 살아보지요 뭐. 살다 보면 꺼멓게 잊을 기래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히니 어떠하오. 신 앞에서 한 세월 내빼라 하지요 뭐 있는다 해도 그거 잊혀질 기래요. 그치만 또 가자큰 이렇지요 뭐. 보고서와 대조도 뭐 있는 게요. 우째면 그깟일이 생각하고 띄우야.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경상북도와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이웃 강원도, 외국 방언 같은 강원도 사투리, 이상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함께 보는 동일한 성경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찬양을 드리고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강원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와 같이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이것은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고백했으면 이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현수막에 보면 현수막에 있는 분 두 분이 오늘 오셨어요. 오시면 한 번만 오시면 하트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면 그때는 카네이션을 붙이려고 그래요. 어느 분인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서씨 한 분하고 이씨 한 분이죠. 네. 이제 붙이게 될 겁니다. 이제 저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저걸 보니까 감동이 되니까 다음 주에도 또 나오겠죠. 아멘. 네, 아멘. 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에도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이후에 30년 동안 이제 회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했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사슬에 매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헬라어 프로콥트라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숲을 베고 나가면서 진군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앞에 숲이 있다. 베어. 그러면 그 나무들을 전부 베면서 진군하는 이 내용. 그 다음에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항해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전진을 진군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처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이 다이내믹하게 다이너마이트 같이 살아 운동력 있게 전파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복음은 인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환경의 제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살아 운동력 있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30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놨다니까 이 복음이 점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16절과 23절과 30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 아니라 어느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묶여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본문에 13절에 매임, 시위대가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데스무스입니다. 묶는 것들, 사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이런 군인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위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수십 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지금 체포된 상황에서도 시위대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도 우리도 사도 바울도 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담대하게 그들도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구금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구금은 당했지만, 내가 감옥은 갇혔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기다릴까? 사도 바울은 지금 2년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탄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지금 있지만, 불편한 상황이지만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교대 근무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이렇게 구금되었을 때 좋아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미스터 사탄. 사탄은 이제 사도 바울은 제풀에 지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야. 사슬에 메어두면 될 거야.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의 프로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차이점을 아세요? 프로 선수와 아마. 물론 직업, 자율성, 책임, 이것이 프로와 아마의 차이점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성과입니다. 열매입니다. 프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돼요.
보험회사도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는 돈은 적게 받지만 내 능력을 프로에 가서 포텐을 터뜨리는 것이 아마예요. 그러나 프로는 승부의 세계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신앙의 프로 수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프로, 헌신도 프로, 전도도 프로, 사랑도 프로, 기도도 프로, 말과 행동도 프로, 바울과 같은 프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바울과 같은 신앙의 프로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프로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어떤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에 있던 어떤 교회 권사님은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이 밥도 안 먹고 있다가 양말을 돌돌 말아갖고 아내한테 확 던진답니다. 밥 차려! 그러면 아내가 은혜를 실컷 받고 갔다가 밥 차려! 하고 양말까지 던지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꾹 참고 다 수발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남편 전도하려고. 제가 그 권사님에게 잘하신다고 그렇게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뒤치다까리 하시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짠했어요. 신앙의 프로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어려운가요?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추석에 가면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제사를 드리긴 문화가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문화인데 우리는 제사 지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50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불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모의 기일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는 이게 우리나라도 퍼지게 된 거예요. 고려 후기에. 그런데 이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내서 우리나라를 다 장악했잖아요. 민심이 흉흉하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 그래, 민간에서 지금 암암리하는 저 제사를 우리가 다 지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한 것이 제사예요. 불과 5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거 200년이잖아요. 300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고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인데 무슨 소리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속신앙과 결탁돼 갖고 제사 드리는 게 불과 5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없던 것을 만든 것뿐인데 유교 국가가 되면서 마치 우리나라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고마운 건 있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것을 일단 50% 믿으니까 누구를 믿느냐, 누구와 함께 섬기느냐가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도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조상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조상신은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 두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다라고 합니다. 왜 로마 성도 다수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구금된 바울을 보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체포돼 갖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향한 변함없는 용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을 보면서 주 안에서 신뢰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좌우의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이분들은 신뢰하는 분들인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한 분만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 검은 옷에 블랙 화이트에 우리 레드. 자, 주 안에서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신뢰는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 주는 술주자가 아닙니다. 여기 주는 두루 주자도 아닙니다. 여기 주는 집 주자도 아닙니다. 여기 주는 진주주도 아닙니다. 여기 주는 명주주도 아닙니다. 여기 주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마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담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시는 우리 양덕 참평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는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자신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나의 주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주는 큐리오스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그들은 주로 섬겼어요. 왜? 황제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로부터 전도받았던 이 시위대 군인들이 자신들의 주를 지금 바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럼 믿을 수 있지. 바울 사도가 전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에요. 나의 주는 황제인데,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이들은 믿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목숨을 지금 담보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의 주를 다 끊고 오직 예수를 섬길 때 행복이, 직장과 사업장의 복이, 갑절의 복이, 행복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류 열풍이 지금 상당해요. 북한도. MZ세대들은 우리나라의 가수들, 배우, 드라마 우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북한, 암암리에. 패션도 유행한다는 거예요. 제 머리가 참 멋있죠? 김윤정 헤어 디자이너가 잘랐어요. 제 머리를. 멋있으면 김윤정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자르시면 됩니다. 머리 염색까지 쫙 해주고요. 북한도 지금 한국 드라마 배우라면 그들은 다 따라해요. 저는 이때 드라마도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또 각 연예인들이 막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조금 더 이들이 들어갈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연예계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자꾸 간접적으로 심어주면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따라서 복음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북한에도.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인의 나이가 지금 40세잖아요. 지금 수명을 3년 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3년 내로 보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망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동포의 구원과 자유를 생각한다면 이제 한 3년 지나면 철의 장막이 좀 거치기를 여러분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갖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은 충격적인 내용을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 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의도, 하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분란과 갈등과 다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와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변증은 2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아폴로기아, 이 단어는 적극적인 변호, 중재, 증명, 변명을 의미합니다. 로마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중재하고 그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진짜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랑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도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순교할 수 있는 그 과거로 바울은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잘못을 덮어줬어요. 사랑으로. 책 잡지 않았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종과 함께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정말 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안에서 하나 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협력하기 어렵냐면 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사모님을 포함해서 12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32주 과정을 딱 끝냈더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사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었답니다. 다 도망갔대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스타일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가면서 살아가잖아요. 맞는 사람 다음 주에 저에게 데려오시면 제가 우정 테스트를 해서 맞으면 제가 밥 사주겠습니다. 밥 사줄게. 어떤 거 하냐? 짜장, 짬뽕. 한데 안 맞으면 10개를 할 거예요. 10개.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 천생연분입니다. 모시고 오세요. 제가 밥 사준다니까요. 곧 지금 두 분하고 셋 오세요. 그래서 제가 축구, 야구 하면 또 분명히 틀려요. 틀려. 백발백중 틀려요. 마음이 안 맞아요. 17절을 보면 바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서. 바울을 흔들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이들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 투기, 프로도는 질투나 시기를 의미합니다. 분쟁은 애린, 다툼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으로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흔드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당회를 반대하고 또 거기에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 질서를 흔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교회를 흔드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유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장로교단은 1952년까지만 해도 한 교단이었어요. 그러나 1952년부터 고신교단, 통합교단, 다양한 교단으로 다 분리가 되었어요.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도자 바울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나를 흔들던, 나를 사랑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이 말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두 번 나오니까 하나는 현재의 기쁨, 하나는 미래의 기쁨으로 분리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내가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은 복음이 전파만 되면, 교회를 흔드는 게 말고 복음이 전파만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든 주님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시기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슬람 신도를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종의 기준은 두말할 것 없이 알라 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알라 신의 말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알라 신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5가지를 지켜야지만 이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알라. 첫 번째는 고백의 의무입니다. 알라는 나의 구원자고 알라의 말을 전하는 마호메트는 우리의 예언자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것을 암송을 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의무예요.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무조건 5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그 이슬람 사원에 모여서, 모스크에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헌금과 구제 의무를 그들은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들은 라마단을 지켜요. 알라가 마호메트를 줬던 그 율법을 줬던 그 달을 기념해서 해가 있을 동안에는 금식합니다. 해가 져서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못 먹고 밤에는 먹을 수 있으니까 살이 막 10kg, 20kg 찌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들은 평생 한번 성지인 사우디 메카로 그들은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어겼을 때, 쉽게 말하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과 사업을 맺어서 내일 12시에 우리 만나서 계약을 맺읍시다 해서 이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율법의 의무를 어겼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만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어저께 12시에 기다렸는데 왜 안 나왔어요? 이러면 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맨날 거짓말해요. 그래서 걔네들의 술법이 뭘 분리하면 인샬라 이러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었다. 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뭐 거짓말하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깜빡했으면 인샬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철저하게 구원자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복종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들은 경직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배의 기쁨이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2배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2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우리들,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은 준비하시고 우리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조복이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조복이 선생님 앞으로. 네,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2024-1호 수료증 성명 조복이. 위 사람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여 5주 동안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9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덕 참평한교회 담임목사 이재용. 포탑을. 네, 감사합니다. 사진. 우리 1호 새가족 수료자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이. 복이 넝쿨채 들어왔고요. 자, 다음에는 또 우리 저기 2분이 또 계시는데 저분들도 새가족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심장을 이식하면 몇 년 동안 있어야 이 완치 판결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5년이죠. 여러분 5년 동안 조복이 성도님한테 사랑을 쏟아 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교회는 새가족 나오면 5년 동안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 다음에도 또 붓는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오직 주의 날 채우심을 주네 보게 하심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오직 주의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 주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제 마친 분과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라 축복송 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복이 성도님과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유아실과 우리 여러분들 다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전하겠습니다. 다 두 손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며 너는 시냇가에 아멘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역사하심의 은총이 두 배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권속과 가정고와 일터와 직장고와 사업장고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와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